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에 비할느니 어찌 그리 토기장이에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는 오히려 저절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진수를 먹던 자가 거리에 외로움이여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온 자가 이제는 그름더미를 안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허락하시지만은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 사람으로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주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의 총독으로서 주님 우리들에게 위대한 권세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존귀하게 지음받은 우리들이지만은 아버지 죄와 또 우리가 욕심과 유혹과 온갖 불의 가운데서 신음하는 이 세대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에게 맡기신 귀한 우리의 사람들, 우리의 젊은이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주님 우리의 젊은이들을 타겟으로 삼고 저들을 주님 무가치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헛된 것을 좇게 만들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 주님의 맡기신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길러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진리를 깨닫고 우리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유다가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때에 그들의 우상 숭배와 죄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그들이 이제 이 세상의 우상을 좇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주님이 의도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유다가 멸망될 때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그들에게 이미 경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유다가 온전히 예루살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어지면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본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의 노래, 이 애가 슬픔의 노래를 기록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말하기를 금이 빛을 잃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금이 아름다움을 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은 변하지 않는 귀금속이거든요.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고대 유물들을 발굴하게 되고 오래된 무덤들을 우리 여기 보면은 백제에도 백제 옛날에 공주에도 가게 되면은 그 백제 시대의 유물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많은 것들이 많은 수장품들이 그곳에 있는데 거기 무덤에서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 금은 변치를 않고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 금속인 것이죠.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에게 멸망이 임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존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언약의 백성으로 저들을 세웠지만은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방에 끌려가게 되고 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그 모습, 그는 말하기를 금과 정금, 성소의 돌, 여기 젊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에 비할느니 토기장이의 질 항아리 같이 되었다. 정말 이스라엘의 그 위대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많은 이 복되고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이제는 이 정금과 같이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그들은 토기장이의 질 항아리, 정말 쉽게 부딪히기만 해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 없는 삶이 되어버렸다.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천년 내 백성은 광야의 타조 같아서
정말 거기 들깨도 그 짐승을 먹일 줄 아는데 여인들이 이제 자기 자녀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는 탄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지만은 떼어줄 사람이 없고 진수성찬을 먹던 그 사람들이 외롭게 되고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어린아이들이 거름더미에 앉아서 그 거름더미를 안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레미야의 그 단식을 통해서, 단식을 보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젊은이들이 고통하는 시대라고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이 사라져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전에는요 정말 교회에서나 바깥에서 아이들 동네마다 아이들 소리가 항상 있었더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세종에 이사를 왔을 때에 저쪽에 이제 그 아이들 여기 가재마을 구단지에 와서 이제 우리가 거기 처음에 이제 이사를 왔는데 그게 놀이터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소리가 들릴 때 얼마나 그것이, 내게는 다른 사람들은 아이들 소리가 귀찮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정말 거기 별로 아이들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제게는 아이들 소리가 너무 명랑하고 내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그런 것이었더랬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 저출산만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고요,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의 몇 위인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1위입니다. 한국의 사람들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1위예요. 노인 자살률은요 세계에서 1위입니다. 20대 이상 청년 자살률은요 세계에서 1위입니다. 10대 청소년 자살률은 세계에서 3위입니다. 그렇지만 OECD 국가의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세종시 청소년 자살률이 대한민국의 1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사탄이 우리의 청소년들을, 우리의 젊은이들을 유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 아이들이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게 내버려 두고 참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이들을 향한 참된 사랑과 관심을 어떤 소위 교육학자와 교육의 제도를 위반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이 아이들의 삶을 참견하고 제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소위 진보주의 교육 제도가 지금 첨단을 긋는 그런 교육 제도가 지금 이 세종시에서 실험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세종시의 젊은이들의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제1위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학력은 어떻습니까? 학력은 거기 대한민국의 학생들 가운데서 아주 낮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학생 인권의 미명으로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학부모들의 전횡으로 인해서 교사들까지 그만두든지 자살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교육은 청소년들을 죄와 멸망의 재단에 바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이들을 혼돈과 절망과 파멸과 죽음으로 내몰고 있지만은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지 못하고 알아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그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그는 탄식을 했더랬어요. 저는 우리의 학생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하고 정말 너무나 존귀한 어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정말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제 기도는 우리 아이들이 성소의 돌처럼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들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되게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왜 방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 시대는 혼돈의 시대이기 때문에 안정된 지도자, 참된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을 내버려 두라, 그것처럼 무책임한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청소년에 대한 정의, 이 10대 청소년에 대한 정의 중에 하나가 중간인이라는 것입니다.
중간인.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에요. 그렇죠? 더 이상 어린아이 취급을 하면은 내가 애기인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제 아이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그들의 삶을 결정하고 정말 스스로 살아갈 만한 그런 능력이 아이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시대, 신체는 아이의 단계를 벗어났지만은 정서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아직은 독립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은 정체성의 혼돈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의 모습에 대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해해야 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지도해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엄마 아빠가 필요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엄마 아빠 없이 살 수도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끼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이 지도자, 권위자, 혹은 안내자, 보호자, 여전히 우리 어른들의, 부모님들의 도움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의 문제는요, 권위를 나쁜 것으로 매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나쁜 권위들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부모들 가운데, 선생들 가운데 폭력적으로 아이들을 학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저들을 도와주고 사랑해야 될 지도자들이 그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온갖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고 사랑하고 보호해야 될 경찰이나 지도자들이나 사회의 어떤 지도자들, 권위자들이 자기들의 욕심의 도구로서 어린 아이들을 사용하는 것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이 모든 권위가 나쁘다는 그 말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권위들 때문에 선한 권위들까지 다 부정하는 것은 아이들을 파멸시키려는 악한 의도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이 권위는 항거해야 되고 이 부정하고 그들과 부딪혀야 할 어떤 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들이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만약에 부모님들이 너희들에게 매를 때리면은 고발하라. 여러분, 성경은 아이들에게 바르게 매를 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이제는 제대로 체벌도 못하고 아이들을 다룰 수가 없는 게 아이들이 혼돈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방황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파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권위들, 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권위들까지 부정함으로 우리의 청소년들이 온갖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권위를 믿지 못하는 시대, 그래서 정말 그 아이들이 마음을 둘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지만은 친구들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방황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친구들, 잘못된 사랑과 우정을 찾아서 저들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고 방황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마치 밑바닥이 없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혼돈들, 정말 저들이 이 권위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자세들,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나 이 사회에서 보고 배우면서 마치 순종하는 것은 마치 좋지 못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부모님의 사랑을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어떤 것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생은 말을 듣고 배우기보다는 들이받고 반항해야 될 그런 대상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경찰은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해야 될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자가 바보이고 이런 것 피해가는 것이 똑똑한 것처럼 인정을 받으면서 이 법을 무시하고 법을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 생활에 적응할 수가 없고, 그들에게 있는 상사들과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것을 그들이 배울 수가 없고, 사회의 질서와 직장의 서열에 그들이 불만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한 직장에서 오래 있을 수도 없고 그들의 삶이 성공적으로 세워져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군인은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을 세상의 온갖 위험들로부터 지키도록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장치라는 것이죠. 우리는 힘들게 자라는 청소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 우리 아이들이 그걸 그것을 배워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아이들이 그것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이라는 것. 우리 학생들 날 따라하세요. 부모님은 따라하세요. 학생들 큰 소리로. 안 들리잖아요. 학생들 따라하세요. 부모님은 안 들려. 큰 소리로. 부모님은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세울 거야. 다 같이 부모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했지만은 그렇게 믿어야 돼요. 예, 그렇게 믿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핏덩어리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살아갈 생존 가능성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가 돌봄을 받게 하시려고, 보호를 받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널려있는 온갖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지킴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마 아빠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엄마 아빠는 자유로웠어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엄마 아빠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는 이제는 스스로를 많이 희생하고 제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기 전에는 엄마 아빠가 염려할 것이 별로 없었더랬어요. 집안에서. 여러분이 태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제는 집안에 위험한 것들은 치워야 됩니다. 그렇죠? 위험한 것들. 전에는 그냥 과도의 칼을 가지고 과일을 깎아 먹고 칼을 거기 둘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오게 되니까 엄마 아빠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들의 안전이 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도 어제 우리 우리 중앙공원에 전도를 나갔는데요. 토요일 날 세종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그런데 혼자서 한두 사람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놀이터에 아이들을 오는데 부모들은 애들을 보고 있으면서 관심은 아이들에게 제가 전도를 하지만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애들을 다 지켜보느라고 다들 그렇게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들은 감추고 아이들은 그것이 위험한 것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치우고 덮고 감추면서 이 집안 살림의 모든 것들이 재배치가 되고 재배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젊은이들이 엄마 아빠를 존중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엄마 아빠의 훈계와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은 우리의 머리에 관이 주어지게 된다고요. 우리가 잘되고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요. 우리 목에 금사슬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은 자녀들을 온갖 재앙으로부터 지키는 지붕입니다. 여러분, 집에 지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붕 없는 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이 있어요. 페루에 가니까 이제 산에 있는 그 인디언들이 이제는 거기 리마 도시로 와서 사는데 내려오면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디언들이 와가지고는 아무데나 가서 말뚝 4개만 박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천이나 뭘 가지고 가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내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붕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지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가 안 오니까 지붕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원관 먼지나 다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지붕은 무엇입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보호하는 지붕이 무엇이라고요?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안전하도록 지켜준다는 거 우리 아이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붕에서부터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면 온갖 것들로부터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산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산. 엄마 아빠는 지붕이요 우산이라는 거. 그러나 내가 만약에 우산을 던져버리고 지붕에서부터 뛰쳐나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풍파를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된다는 거. 그걸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뛰쳐나가게 되고 엄마 아빠의 권위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면은 세상의 온갖 위험과 유혹과 환란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이죠.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에 잠시는 좋은 것 같아서 왜 아버지에게서부터 물려받은 그 유업이 그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괜찮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를 돌아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더랬어요. 재산들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그는 돼지막에 내려가서 돼지와 같이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 돌아오지만 아버지가 받아주지만은 애초부터 그는 떠나지를 말았어야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떠나면은 내가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이들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권위라는 것. 학교에 권위가 필요하고 가정에 권위가 필요하고 직장에 권위가 필요하고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권위 아래서 순종하는 것을 아이들이 배울 때에 권위들로부터 바른 지도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젊은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곰곰이 혼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지만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 누가 보장합니까? 무엇이 되고 싶지만은 될 수 있다고 누가 보장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아이들은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날 교육학자들을, 선생들을 통해서 혹은 이 교육체제를 통해서 마치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이들을 간섭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지만 사실은 간섭이 아니고 그 아이들을 지도하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가고 알아서 스스로 결정하게 하라고 하지만은 아이들이 어디로 갈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아이들은 아는 척 하지만은 그 아들은 실제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척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벽에 부딪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 아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문이 있는지. 파도가 덮쳐오고 있는데 그것을 헤어날 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던져버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많은 아이들이 삶을 포기해버리고 목숨을 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 곁에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가고 함께 짐을 지는 참된 권위자들이 그들 옆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보다 먼저 청소년 길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봤어요. 그렇죠? 아이들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가본 우리들이 아이들의 지도자가 되고 안내자가 되고 저들의 선생이 되고 저들을 인도해 주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먼저 경험한 우리들이 뒤에 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라고 주님께서 우리 부모들을 아이들 곁에 두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엄마는 몰라. 아빠는 몰라. 마치 아이들은 부모님들은 저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 속에서 그 거짓말들을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아이들은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아픔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기회만 주게 되면 부모들은 얼마든지 아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웃을 수 있고 정말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학자들은 애들을 내버려 두라고요. 애들을 내버려 두면 아이들이 알아서 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세대가 변했기 때문에 같이 말하면 거기 문화적으로 혹은 문명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지금의 세대에서는 이제 그 부모 세대가 아이들 세대를 이해하지 못할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진짜로 바뀐 게 뭔지 아세요? 진짜로 바뀐 것은 장난감들이 바뀌었지 장난감이 바뀌었어요. 사람은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하고 지금 부모님들이 성장하면서 그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의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반항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정말 여전히 불완전한 그런 모습의 사람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이들이 부모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것, 이해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것,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그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아이들이 나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학교에다가 맡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의 양육은 우리들의 책임이지 우리 학교 책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들이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바르게 성경적으로 가르쳐야만 되는 것이죠. 잠언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 다음은 같이 읽습니다.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는 나를 떠나가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기억하세요? 선생님들 이름 기억하십니까? 중학교에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세요? 네. 어디 계세요? 그분들 어디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그분들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성장할 때 곁에 있습니다. 10대가 되어서도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20대가 되어서도 부모님들은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서 어떤 모습이든지 다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만은 매월 제가 조금씩 돈을 보내요. 목사님 지금까지 네. 필요하기 때문에요? 아니요. 내가 안 도와도 괜찮아요. 왜 합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제 손자들이 이제 대학을 가는데 대학에 아빠 보내신 거 가지고 모아서 대학 등록금 조금 보탬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딸이 40대입니다. 그렇지만은 걔가 50대가 되어서는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 가정을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세상의 모든 권위가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선생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 다 떠나가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은 아마 더 이상 못하겠죠. 그렇지만 천국에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 누구라고요? 부모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탄은 가정들이 와해되게 만드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성격이 안 맞아서 돈이 없어서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헤어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단순히 가정이 와해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가정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아빠 어떻게 해요? 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영어로 Dad, how do I? 그게 이제 영어 채널, 유튜브 채널 제목입니다. 미국 워싱턴주의 시애틀 지역에 켄트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는 랍 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운영하는 이유가 정말 젊은 사람들에게 이것저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아이들이 부모에게서부터 아버지에게서부터 배우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이 채널의 이름이 Dad, how do I? 아빠 어떻게 하죠? 거기에 그 구독자가 수백만이에요. 수백만의 구독자가. 그래서 제가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 자동차 타이어를 어떻게 가는지 또 넥타이를 남자들이 넥타이 매잖아요. 넥타이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 거기 아버지에게서부터 넥타이 매는 법 배우신 분 계십니까? 아버지한테서 넥타이 매는 법 배우신 분. 옷 입는 것 아버지한테 배우신 분 계세요? 아버지가 그것에 있어서 가르쳐 줘야 되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배울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 이혼하고 각자 따로 사니까. 그 구독자들 중에 그 댓글들 달잖아요. 보면은 댓글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빠, Dad,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site.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필요할 때 그 옆에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원할 때, 아이들이 필요할 때 아이들을 떠나갈 수 있어요. 아이들이 떠나갔지만은 우리는 안 떠납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에게 엄마 아빠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일이 있을 때마다 상의를 하고, 여러분 거기 남자아이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겠어요? 세상에 남자들, 위험한 남자들 많아요. 안심하고 갈 수 있는 남자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자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누구한테 가서 여성으로서의 문제를 상의할 거예요? 엄마에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여자친구가 문제가 있습니다. 상담을 누구하고 할까요? 아버지하고 하고 엄마하고 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들은 시인하지 않습니다만은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똑똑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우면서도 사실은 자기들이 잘못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물으면 아마 아이들 전부 다 대답할 거예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묻지는 않습니다. 엄마 말 안 듣고 아빠 말 안 듣고 하면서도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아이들 알아요, 몰라요? 우리 학생들 아무도 대답 안 하는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렇죠. 알아요. 그런데 그게 그거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걸 알고 있는데 부모들이 지적을 안 해줍니다. 아이들의 잘못에서 눈을 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이들은 그래도 괜찮구나. 내가 잘못했지만 엄마 아빠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지적해 줄 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게 들이받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항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에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꾸짖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꾸짖어야 돼요. 성경에 매를 때려라 그 말이 패라 그 말 아니거든요. 절대로 아이들은 패면 안 됩니다. 때려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모들이 지적해 줌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의 마음이 자유를, 죄의식에서부터 깨끗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는데 엄마 아빠는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꾸짖을 만큼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나를 꾸짖었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아이들의 잘못, 마음에 있는 그 죄의식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양심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죠. 부모를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중하지 않고 경멸하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을 경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도 잘못한 것을 지적해 줄 줄 모르는 엄마 아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서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다고 시인하지 않고 싶겠지만은 사실이에요, 그게. 근데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 그 다음에 잠언 2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를 준다고. 아이들로 하여금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만드는데 임의로 하게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마음대로 하도록 애들에게 내버려 두라. 애들을 내버려 두라. 내버려 두보세요. 어미를 욕되게 한다고요. 그렇죠. 아이를 징계하게 되면 아이들을 영혼을 파멸해서 구원할 것이다. 성경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아이를 훈계치 아니치 말라. 무슨 말이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부정과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훈계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범부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을 폭력해라 그 말 아니에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아이들에게 교정하고 매를 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는요, 이건 매 아니에요. 그렇죠? 매는 어떻게 합니까? 아파야 매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매를 때린다면서 이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은 매가 없어서 내가 손으로 하지만 손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매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하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나서 하는 것은 폭력이에요.
그러나 사랑으로서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서 바른 자세로 아이에게 매를 때리는 것은 그거는 훈육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매 때리는 것하고 폭력하는 것하고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 그 차이를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매를 때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매를 때리면은 채찍으로 때리더라도 바른 자세와 바른 동기로 바르게 아이들을 때리면은 그 영혼을 음부에서 지옥에서부터 구원하게 된다, 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은 아이들이 배울 수가 없어요. 그들의 죄와 실수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매를 맞게 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마 아빠에게 그냥 반항하고 덤벼들고 한가하던 아이들이 부모들이 불러가지고 아이들을 바르게 징계하면은요, 아이들이 공손해집니다. 매를 맞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는 이렇게 있던 아이들이 웃음을 웃어요. 우리 부모님들 바르게 아이들을 양육해 본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하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아이를 길렀어요. 정말 고집이 세고 착한 아이지만 그러나 나를 닮아서 육신적이고 죄인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정말 말을 안 들을 때, 그러다가도 매를 맞고 나면은 유순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상냥해지고 겸손해지고 웃음을 띠고 바른 훈육의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의 자리는 힘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엄마 아빠 자리가 힘들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엄마 아빠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실수가 많고 부족한 우리 엄마 아빠 노릇하기가 부모들에게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바른 권위가 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 내가 연약하잖아요. 나도 모자라잖아요. 그렇지만 아이들 앞에서 훈육할 때는 모자라는 것을 보여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 앞에서는 주님 앞에 먼저 해결하고 나의 모자라는 것을 해결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정말 영적 권위로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스리고 훈육하고 때로는 매도 때리고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워할 때 부모까지 같이 어려워할 수 없어요. 괜찮다, 괜찮아, 만사 오케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웃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에가서 예레미야가 4장 1절,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그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정금 같은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저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빛을 잃지 않도록 하십시다. 성수의 돌같이 존귀한 우리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리의 돌덩이처럼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나님께 쓰임이 되도록 우리들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바르게 지도해야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한때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모른다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알고 있고 사랑하고 여러분의 어려운 것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어려울 때에 다른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에 와서 말씀드리고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받고 사랑을 받고 지도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뭐라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그렇죠.
앞으로 제가 자주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을 잘 안 하니까 여러분 답을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